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면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어떤 관광지나 관광 명소에는 사람들의 이 관광객의 발걸음이 급격히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출입이 통제되었던 이 브라질 해변에서는 멸종 위기에 다다랐던 메부리 바다 거북이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부화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발원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국 우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떠한 교통과 산업이 완전히 다 통제되고 또한 일제히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 성분인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30%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범죄가 1분에 한 건씩 일어나고 있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범죄가 멈추게 되었고 도리어 이 갱단의 두목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예멘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나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월 6일에는 이 나라에서는 전쟁을 휴전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리비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과 교전이 중단되고 또 모든 군대들이 철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지식과 과학과 IT 기술로 미래의 어떠한 날씨 아니면 천체 또한 미래에 일어날 질병들을 예측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와 더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든다곤 하지만 도리어 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인간이 많은 능력을 갖췄다고 하지만 정작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유물론자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의 그러한 비난을 잠재우듯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섭리가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자연 만물을 도리어 모든 죽음을 이기고 회복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자와 대조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 결여되고 어떠한 무엇을 깨닫는 능력이 부족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내리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평가의 잣대로 좋은 학벌과 아니면 좋은 명예를 가지거나 아니면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곧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당장 1초 앞에 내 앞에 있는 걸림돌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학이나 아니면 철학들, 아니면 이성의 판단, 과학, 아니면 사회적 윤리, 아니면 법규 등을 통하여서, 아니면 도덕적 잣대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하고 대비하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자부하였던 그 인간의 손에 의해 도리어 전쟁과 기근, 핵, 아니면은 테러와 같은, 아니면 수많은 질병과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불규칙적인 상황에 따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을 뿐더러 그 선택에는 언제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합리와 도덕성이 언제나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교만하며 자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합리와 자신의 정당함을 통하여 그 문제를 덮기에 바빴습니다. 전쟁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덮고 테러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악을 또 악으로 덮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은,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모든 죄된 욕망이며 이기심과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인간은 선에 대한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목에 걸면 목걸이고 코에 걸면 코골인 것처럼 때로는 정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의 잘못된 야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욕심 안에는 정의와 선을 가장한, 또한 그 정의와 선이라는 그 명목 아래 자신의 어떠한 이기심과 또한 자신의 욕심, 또한 죄악과 범죄가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루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의해서 이 의학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이 생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들은 의학 발전과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감행하고 좋은 뜻에 의해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반인륜적인 일을 행하였고 상식에 벗어난 잘못된 일들과 악함과 범죄를 다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선에 대한 그 잣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절대적인 선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선이 되고 결국 정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또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인간은 이제는 결국에는 죄를 매일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듯이 이 죄악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밥 먹듯이 규칙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선이 완전히 무너진 채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다르는 그 도착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두려움과 죽음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깨달음도 없는 이들의 최후는 결국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결국 최후의 심판과 죽음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과 그 악한 자들의 어떠한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이 더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없는 그들에게 놓인 것은 큰 두려움과 심판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결국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언제든지 굽어 살펴보고 계시며 또한 참된 지혜가 있는 자들을 언제나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 즉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서 시편 111편 10절과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어떠한 무익한 지식과 교만함을 뽐내면서 인간의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을 정의이자 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전도서 7장 12절에 대해서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되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살리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또한 그 구원으로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내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선택 앞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더 빛나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더 달콤하게 만드는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죽음과 심판 앞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그 하늘나라가,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가운데에 날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 모든 문제의 순간 앞에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세상의 이치와 그 판단에 내 삶을 맡기고 그 선택 가운데 내 인생을 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온전히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날마다 따라가는 나의 인생, 나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